오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7장은 이제 이 모든 논쟁, 그러니까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 모든 논쟁의 마지막 장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들, 그게 바로 욥기 3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그런 훈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38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1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후가 왜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작은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몸까지 흔들렸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만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자연의 원리들, 이 세계의 질서들, 여기에 대해서 사람만큼 잘 알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학문화했죠.
자, 사람이 깨달은 자연의 원리,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들과 규칙들과 질서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예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보지 않았어도 어제 일기예보를 통해서, 아니 사실 며칠 전 일기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완벽하게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거의 요즘 들어서는 거의 비가 오는 시간까지도, 또 강우량까지도, 또 풍속까지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예측하고 또 잘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태양광 발전이랄지 수력 발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떤 다른 데서 뭐 연료를 가져다가 뭐 태워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의 에너지를 이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전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전기도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비행기를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서 날 수가 있지? 그러나 그것도 전부 그 안에 기본적인 모든 그런 원리들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없던 것을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그 원리와 질서를 찾아가고 더 자세히 알고 더 풍성히 알면,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자연을 보는 눈이, 또 이 자연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수월해지고 쉬워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더 풍성하게 자연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자연의 원리를 잘 모를 때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쉽게 여겨지던 그런 일들이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와 규칙과 질서를 알면 알수록 더 오묘하게 느껴지고 더 신비롭고 더 어렵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즉 이 자연 질서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자연 질서를, 또 자연의 원칙을, 그 원리들을 잘 알면 알수록,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고 연구하고 알게 될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창조의 원리들과 이 세상의 그 질서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앞에서 떨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은 7절과 8절이죠.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죠?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여러분, 이 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좀 딱 떠오르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표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욥기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또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 할 때 그 표는 사실 우리 생각에서 표하면 뭐 입장권 같은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표는 원어적으로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도장을 찍어 주셨다, 이런 말씀인데, 이 도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입니다. 한계, 제한. 자, 먼저 소유권의 의미를 볼까요? 자, 이 제주도에는 또 말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 말,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말의 그 엉덩이 부분에 뭘 합니까? 도장을 찍죠. 불로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문양을 찍어요. 왜 찍을까요?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과 같이 비싼 짐승을 누가 도둑질해 가거나 혹은 말이 스스로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쳤을 때 이걸 찾으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러면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 그래서 이 소유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에는. 두 번째는 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 도장이 제한이라는 의미를 갖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즉, 이 도장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는 아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즉, 나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셨다. 즉, 도장을 찍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냐면 다 불안해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는 한,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나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고비에 있다. 그럼 당연히 불안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직접적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해하는 시간이 100배 이상 많을걸요? 아니, 그런 감정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그런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불안해야 할까? 그게 바로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존재라면,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대비하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불안은 없어질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것은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내게 불안이 없다면 내가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전능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죄로 여겨서는 안 돼요. 죄는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죄지,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한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불안한 감정을 맡겨드려야지.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피조물의 본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8절 말씀 볼까요?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소유권과 한계와 대비해서 짐승들을 묘사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실 때 차등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에게는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대비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이용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오늘 본문에 번개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전기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뭐하다 발견했을까요? 번개불을 보고 발견했죠. 그래서 그게 정말 전기를 발견한 그런 첫 번째 순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번개 치는 날 연을 날렸다가 그 연을 통해서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 전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결국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있는 원리들을 심지어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가지고 과학과 이론과 기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문화를,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삶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사람은 천년 전 사람과 오늘날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천년 전 사람들의 모여 사는 마을과 오늘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너무나 다르죠.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반면에 천년 전 개미나 오늘날의 개미나 똑같아요.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전 강아지나 오늘날 강아지나 똑같아요.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짐승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 자, 땅속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추구한, 자기가 건설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짐승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짐승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으로 따져보세요. 사람은 사실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 수도 없어요.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물고기들처럼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질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은 물속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질식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한 1분 버티면 좀 오래 버티는 거고, 아니 조금 더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5분, 10분 그 이상 버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사람도 아무리 오래 버텨도 1시간, 2시간 그 이상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힘으로 따져도 우리가 코끼리나 코뿔소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개별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참 사람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뭐 태풍이 분다거나 지진이 있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대피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미나 쥐나 이런 짐승들이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연 원리를, 하나님의 법칙들을 가장 풍성히 알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짐승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살피고 또 이끌어주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그런 능력을 주셨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14절 말씀.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 자기는 의롭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엘리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지 못해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얘기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앞에 인간의 작음을 알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엘리후의 주장처럼 욥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네, 정답은 욥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만한 존재예요. 왜 교만하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겸손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애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거든요. 뭐 굳이 예를 든다면 100개 중에 10가지만 좀 잘해도 그래도 좀 잘했다 할 수 있을 텐데,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100가지를 지니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깨달으며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욥뿐만 아니라 엘리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으며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나를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리라. 너희의 그 믿음을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나 미약한,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 여성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합치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단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도시락을 내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나눠주셨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내 한계지만, 내가 한계 가운데 있지만 그 한계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작음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저희들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은혜를 베풀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